저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3절인데 16절부터 20절 그리고 28절부터 33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0절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읽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28절부터 33절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의 사랑과 사랑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읽은 말씀은 아마 여러분도 듣고 싶어 하지 않은 말씀일 거고 전하는 이도 전하기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생각하면 사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았으니까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이 꽃길만이 펼쳐질 것을 기대하죠. 그래도 실제로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종교들은 사실 이 땅에서의 뭔가 보상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되게 충격적으로 말씀하시죠.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에 나갈 건데 너희가 세상에 나가는 것이 뭐와 같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엄청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그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자, 가라. 내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너희 앞을 가로막는 거 아무것도 없을 거야. 너희는 가서 정말 내가 준 권능으로 모든 것들을 무찌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되게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사실 이 말씀은. 누구도 기대하지 않은 거죠. 누구도 기대하지 않죠, 이러한 부분은.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다른 성경의 많은 구절들로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나 때문에 너희들 고난당할 거야. 나 때문에 너희들 매도 맞을 거야. 나 때문에 너희들이 심지어 죽기까지 할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나를 따라올래? 항상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러한 파격적인 말씀, 기본적인 종교의 틀을 깨뜨리는, 종교적인 보상의 개념을 완전히 깨뜨리는 이러한 선언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오늘 좀 우리가 좀 깊이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라고 했을 때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하셨죠?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개념이 뭐냐라는 것부터 우리가 먼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이 제자가 마테테스라는 말인데 이 제자는 단순히
뭔가를 지식적인 것을 습득하는 이런 학생의 수준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제자의 개념은 추종자, 즉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가는 사람. 특히 이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스승에게 전인격적으로 헌신하면서 스승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따라가고 또한 스승이 가진 그 사명, 그 목표, 삶의 목적, 그것을 똑같이 가지고 가는 사람. 그게 바로 제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자는 스승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그가 가진 지식만 습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그대로, 그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와 스승과의 관계는 뭐냐? 제자는 이 스승의 권위에,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이 스승을 계속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제자됨의 목표는 뭐냐? 이 땅에서 뭔가 잘 되고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 앞에 가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즉 제자가 추구해야 될 건 뭐냐? 자기의 스승, 선생과 같이 되는 것. 그래서 그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그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 그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것. 그게 바로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뭐냐? 계속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뭘 배우는 거예요?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닮아가는 것, 즉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 제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에요. 그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은 정말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뭔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자로서 뭔가 성취한다고 했어요. 그 성취는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어떤 영광만을 공유하는 게 아니에요. 스승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스승이 고난을 당하고 비난을 받으면 같이 받는 거예요. 같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말할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상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어요? 안 했죠. 특별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바알세불이라고 말했어요. 이 바알세불은 뭐냐면 사탄인데 당시 귀신들의 왕이에요. 귀신들의 왕.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권세가 어디서 왔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이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다 라고 그렇게 모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핍박했죠. 그러니까 스승이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다라면 당연히 그 스승을 따르는 제자는 그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셨죠. 왜냐? 스승인 내가 그렇게 다 받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또한 직접적인 핍박은 어떻게 보면 제자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죠. 스승을 잘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실패자로 보일 수도 있고 패배자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또한 스승을 따르는 제자라는 개념에서 본다면 그것은 내가 바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겸손히 스승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스승이 걸어간 고난의 길을 기꺼이 함께 걸음으로써 마침내 스승의 인격과 삶을 온전히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주안점을 두셨던 게 뭐냐? 물론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뭐냐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다 그냥 복음과 관련이 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인 치유의 사역을 하신 거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3대 사역보다 더 신경 쓰였던 게 뭐냐? 제자들을 세우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베풀고 하셨던 그 시간들보다 제자와 함께 하신 시간들이 훨씬 많았죠.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는 3년 반 동안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또 잠자고 하면서 예수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본 거예요. 단순히 배우기만 한, 배우기만 한 게 아니죠. 강의실에 앉아서 수업만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의실에 들어서 수업만 받는 것은 오늘날 말하는 그런 교수와 학생의 관계지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앞에 나온 자들을 제자로 삼으셨고, 그리고 또 제자로 세우시는 데에 정말 그 공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의 모습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준 게 아니라 다 보여주셨어요. 그럼으로써 그것을 보고 닮아가게 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로서 또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안전한 울타리가 아닌 어떤 곳이다? 굶주린 이리떼가 득실거리는 위험한 곳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양에 비유하고, 그리고 우리 아까 사진에서 본 것처럼 그 양을 수많은 늑대들이, 이리떼들이 노리고 있잖아요. 세상에 위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마주한 냉혹한 현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셔서 장밋빛 전망을 해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너희가 내 제자가 됐으니까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물론 제자들은 그렇게 기대했어요. 처음에 그렇죠.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 땅에 정말 정치적인 왕으로 오셔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우리도 거기서 한 자리 할 것, 그래서 위세를 떨칠 것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죠. 나를 따르는 길은 그러한 길이 아니고 정말 이 땅에서 물고 뜯는 늑대들이 가득한 그 세상에 양과 같이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은 복음에 호의적이지 않아요. 그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죠. 대적했죠. 이 원리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왜 그래요? 세상은 지금 죄로 인해서 망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졌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고. 근데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이 통치자이심을 인정하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통치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반역자예요. 이단아예요. 그죠? 그리고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전염병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세상에 연병과 같은 존재라고 그랬어요. 연병,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균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 몸에 세균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몸에서 무슨 반응을 일으켜요? 예? 면역체계가 발동해서 그 세균을 없애려고 싸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마찬가지로 세상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 반대 방향으로 가고 또 세상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는 제자들은 세상 입장에서는 뭐예요? 세균이에요. 그러니까 전염병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없애려고. 그러니까 이건 필연적이라 이거예요. 필연적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했던 세상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당연히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이 없다 하는 물결을 딱 거슬러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상과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충돌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휩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요.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삶에 있어서 어떤 부딪히는 부분들이 생기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뭐 종교의 자유를 누리니까 직접적인 그런 핍박은 없지만, 그러나 심해지면 그런 직접적인 핍박도 당하긴 해요. 지금도 그러한 곳들이 뭐 전 세계 곳곳에 있죠. 우리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그런 직접적인
핍박은 없지만, 그러나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딪히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으면 이 뒤에 보면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나는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에 분란을 일으킨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죠. 그러나 그 평화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평화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누린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반역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는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안 안에서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다른 가치관을 추구하기 때문에 충돌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미워합니다. 대적합니다. 전염병처럼 여깁니다. 세균처럼 여겨요. 그래서 틈만 나면 공격하고 쓰러뜨리려 하고 모욕하고 핍박합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직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지만 그래도 따라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세상과 충돌하면서 고난이 올 텐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어떻게 제자들이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제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첫 번째 뭐를 말씀하시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명령하시죠. 그래서 지혜와 순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혜와 순결. 그런데 사실 여기서 포커스는 어떻게 보면 순결이에요. 그런데 지혜는 뭐냐? 이 순결과 연결해서 이 순결을 지키기 위한 지혜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순결함을. 그런데 이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지혜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순결이 무슨 의미냐라고 했을 때, 이 순결이라는 말은 뭐냐면 헬라어 아케라이온인데, 이거는 섞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불순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과 어떻게 한다? 섞이지 않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또 세상이 가는 멸망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누려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것. 그래서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성. 그래서 제자는 이 순결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 거룩함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계속해서 이 제자들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려 하는 이리 때 같은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이 순결함, 이걸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결함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계속해서 부딪히다가 어느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순결함을 또 세상이 이용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용당하는 그런 경우도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는 말은 뭐냐면 이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뭔가에 대해서 기민하게 대처하는 능력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뱀을 가지고 얘기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원래 뱀은 되게 사악한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뱀은 사단을 상징하는 동물인데, 그런데 또한 뱀은 또 지혜의 상징이기도 해요. 이게 뭐냐면 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저는 잘 몰랐는데 이 말씀을 준비해서 보니까 뱀이 상당히 신중하답니다. 그리고 예민하게 감각적인 것들이 되게 많이 발달해 있대요. 그래서 자기에게 닥쳐오는 위험들을 잘 분별해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을 잘 파악하고 신중하게 대처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뱀이 위험을 감지하면 거기서 맞춰서 잘 대처를 하는 것처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잘 대처하는 것처럼, 여기서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는 뭐냐? 이런 세상적인 위험이 닥쳐올 때,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것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또 파악을 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도록 분별하라, 그런 거예요. 이건 처세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처세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처세술은 뭐예요? 그냥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분별한 것을, 세상의 것을 분별했으면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게 처세술이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위협과 또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분별했을 때 스스로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들을 피하고 또 때로는 대적해야 될 때는 대적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판단하라는 거죠.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이제 사명인데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박해를 당하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냥 거기서 가만히 있지 말고 다른 데로 피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데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정면적으로 들이받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 범선, 돛담, 그 큰 범선 있잖아요. 대항해 시대 때 있었던 큰 범선들, 그런 거 보면 그들은 바람이, 역풍이 불어도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전진했는지 아세요? 역풍을 그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조그만 그 돛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뭐냐면 그 바람의 방향을 이 돛으로 비껴 맞는 거예요. 비껴 맞아요. 그러면서 지그재그로 올라갔어요. 지그재그로. 역풍이 불어도 올라갈 수 있는 건 그냥 냅다 들이미는 게 아니라 그 바람의 방향이나 이 물결의 흐름을 잘 보면서 그걸 분별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돛의 방향을 조절하면서 지그재그로 올라가면 그 역풍을 뚫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한 지혜가. 맞서 싸울 때는 싸워야 되지만, 그러나 그 불필요한 또한 충돌은, 피할 수 있는 충돌은 또 피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유혹적으로도 다가와요. 세상은 유혹하잖아요. 그 유혹은 반드시 분별해내야 돼요. 반드시 분별해내야 됩니다. 오히려 박해는 좀 더 분별하기 쉽죠. 그런데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데서 더 큰 위협은 뭐냐? 유혹입니다. 유혹은 되게 좋은 것으로 가장해서 오는 거잖아요. 가장해서 와요. 그래서 그때 더욱 필요한 게 뭐냐? 분별이에요.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휩쓸려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뱀 같은 지혜를 갖추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이것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분별하고 또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움직일 수 있어야 우리가 이 순결함을, 거룩함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무작정적으로 부딪히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오히려 거짓에 속아가지고, 요즘은 교회를 이용하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 그렇죠? 좀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요. 교회를 이용하는, 정치 세력화 시켜가면서. 그것도 분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를 갖춰야 되는데, 그러면 이 문제는 뭐냐? 그럼 이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거예요. 이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혜를 갖춰라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그 지혜의 근원이 계세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힘주시고 하지만 또한 뭐라 하냐? 지혜를 주심으로써 이 올바른 분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17절과 18절에 보면 제자들이 실제로 당하게 될 고난들, 그리고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런 고난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공회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채찍질 당하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게 된다. 즉 세상의 재판자리에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사실 대부분 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일반 평민이고 오히려 또 그보다 못한 사람, 지식 수준들이 훨씬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법정에 가서 자신을 어떻게 변호하겠어요? 법률 지식도 없죠. 화려한 언변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법정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두려움에 횡설수설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다 하면서 거룩함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주신 약속이 뭐냐? 너희가 19절에 보면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죠. 성령께서 그 안에서 말씀하게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분별하고 제대로 판단하고 또한 그 상황을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과 타협하지 않는 순결함을 지키면서 동시에 또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이런 대적자들을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또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 이유로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가죠. 공의 앞에 섰어요. 그런데 그들을 막 정죄하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쳐요. 그러니까 그들을 신문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이들의 이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 이들은 무식한 어부 아니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열어서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그 입술의 말을 하나님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우리는 이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계속 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정말 올바른 말을 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 그러면서 나를 내어 드려야죠. 그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말하고 성령께서 또한 분별하게 하실 때 그대로 분별하면서 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거룩함을 지키면서 또 세상을 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 그 안에 성령님이 이미 계시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가만히 계시도록 두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 이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항상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그 성령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그리고 잠잠히 또한 우리 안에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훈련은 평소에 해야 돼요, 사실. 평소에. 그래야 위기의 상황에서 그 성령의 역사하신 말씀하시는 것들이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가서 사실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참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고난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누구나 이걸 피하고 싶죠. 어렵죠. 뭐 지혜로 무장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다 해도 고난 자체가 사라진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길을 가다 보면 계속 만난다 이겁니다. 한 번에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여러분 뭐 다 겪어보시잖아요. 산 넘어 또 산이고, 그렇죠? 뭐 속된 표현으로 산 넘어서 똥 받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연속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요. 그러면 사실 그때는 그냥 편하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계속해서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세상의 억까 나를 억지로 다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것 같고 또 가까운 사람의 배신도 당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험난한 길을 계속해서 가야 되느냐, 왜 이 제자의 길을 거룩함을 지키면서 걸어가야 되느냐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누구다? 영혼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다. 세상은
지금 우리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심지어 육신의 생명까지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제자들은 순교도 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손해보는 삶을 살기도 하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영혼은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영혼은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 육신이 고통과 육신의 죽음을 대해서 두려워하죠. 그러나 두려움은 뭐에서 비롯되는 거냐? 그 이유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 그 뒤에 나에게 뭐가 이어질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 두려움 때문에 이 죽음을 가지고 위협하는 세상의 공격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죽음 이후에 그 너머의 삶을 아는 자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 아닌 오히려 이전과 이어지는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그 관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세상은 몸에, 우리 육체의 생명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손대지 못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 영혼에 대한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정말 두려워야 될 이는 누구냐? 영원을 관장하는, 영원이라는 시간, eternity, 영원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육신의 시간만을 관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길어야 100년, 뭐 짧으면 뭐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 뭐 요즘은 또 뭐 의학의 발달에 더 갈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영원이라는 시간, 이터니티 안에서 100년이라는 시간은 티끌만도 못한 시간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 영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믿고 가는 자들이에요. 거기에 소망을 둔 자들이에요.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으로 해서 그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세상에 대해 육신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얻은 영생은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두려워해야 될 그 대상을 두려워해야 돼. 그게 누구냐? 영혼을 주관하시고 영원이라는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는 모든 게 두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또 하나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잠깐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너머에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모든 걸 통제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돌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이런 하찮은 존재, 한 아사리온은 노동자 1인의 그 일당의 16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가치 없는, 아주 그냥 푼돈 조각이에요. 푼돈짜리예요.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 가치, 참새 2마리의 가치는 너무 하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참새조차도 그 생사와 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죽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통제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지 않으셔서 고통이, 고난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은 우연치 않게 겪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앞을 알 수 없으니까 예상 못한 문제고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나 이거 몰랐어, 나도 이렇게 될지 몰랐어, 이러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도 더 아세요.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될 때,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린 그 사실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통제 밖에 있는 일이 우리 가운데 갑자기 닥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끝까지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해야 돼요. 정말로.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하냐? 두 번째, 이건 더 직접적인 이유예요. 32절부터 33절에 보면 뭐가 있다? 하늘 법정의 판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 법정에 마지막 심판과 그 심판에 이르게 하는 판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판단받는 거, 세상의 관점에서 정말 하찮게 보이고 또 정말 뭐 예수 믿는다는데 별거 없네? 이런 판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의 법정의 판단은 다르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난다고 말씀하시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마지막 날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판결하신 하나님의 판결은 세상의 판결과는 다르다 이겁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비웃고 조롱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저렇게 나약하게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으니 하면서 조롱했죠. 그럼 하나님의 판결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죠. 동일하게 하나님의 판결은 주 앞에 서는 그날 모두에게 내려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판결에서 중요한 원칙을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를 부인하리라. 자,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법정을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여러분 재판하는 장면들 많이 보셨잖아요. 법대가 있고 그 앞에 재판장이 있어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피고가 있어요. 그게 우리입니다. 판단을 받는. 그럼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죄력자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있어요. 변호사가 있어요. 그럼 변호사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이 피고인을 변호해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사실 우리의 모든 행위들에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는 거예요. 나 이 사람 압니다. 내가 이를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죄를 내가 다 담당했습니다 라고 선언하시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패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 이 사람 몰라요 하면 그 행위에 대한 심판은 내가 다 받는 거예요. 세상의 판단과는 완전히 다른, 그리고 영원한 심판. 그리고 그 심판은 결국은 뭐냐? 그 심판의 결과는 영생 아니면 영원한 죽음이죠. 그것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자는 누구예요? 제자의 길을 걸어간 자, 예수님을 따라간 자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제자의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진정한 변호사 되시는, 완전한 변호사 되시고, 변호만 하시는 게 아니죠. 그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대신 지불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얘를 알아요, 얘와 나는 하나예요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당장의 편안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한다, 제자의 길을 떠난다, 그러면 주님도 그 앞에서 모르신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두려운 겁니다. 사실 여러분 실감이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가장 무서운 건 이거예요. 주님 앞에 섰는데 나도 모르겠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 비유 가운데 자기는 예수님 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상급과 이 판결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비록 잠깐의 고난이 있고, 그리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내가 어떻게 보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게 해피엔딩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세상적인 해피엔딩이 아니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냐? 영원한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진정한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존재예요.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 전에 어떤 길을 가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영광의 가실만은 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르며 닮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스승이 고난을 받으셨는데 제자가 영광만 누릴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걷다가 고난과 또 억울함을 당할 때, 그게 다양한 모습으로 아마 올 거예요. 그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은혜를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또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이유 하나로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거구나 라고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그 앞에 놓여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 그 안에서 누려질 그 영원한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승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겐 영광스러운 표지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영원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이미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혜롭게 분별하시고 또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또한 참새 한 마리도 지키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통치하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뱀처럼 지혜롭게 분별함으로 순결함을 지키고, 또한 항상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의지해서 이미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나 영광의 부활에 들어가서, 그래서 영원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